그의 나이 방년 20세, 또 어떤 학자들은 19세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하면 대명사가 있죠. 떠오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화신, 지혜의 대명사로서 그 사람은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오죽하면 땅끝 그 멀리에서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멀리서 일부러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과장이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체험한 것은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 소문은 당신의 실제 지혜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에게 매일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신복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하리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전무후무하리만큼 부귀와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러한 독특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통치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꿈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워 놓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부분에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눕혀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는 밖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의식 활동이 있지만 잠을 자면서 무의식 세계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subconscious mind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밖으로 꾸미고 포장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조크 하나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무인도에 불시착했어요. 탐 행스가 옛날에 주연을 했던 캐스트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지금 장면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 무인도에서 빠져나갈까? 다행히 알라딘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두 번째 일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일본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집으로 갔답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한국 사람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까 간 놈들 앞에 두 놈들 다 이 자리에 불러 다시 오게 해주세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한국 사람의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리스트 작성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아쉬운 것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꿔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당장 시급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끔 복권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도 여러 가지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솔로몬의 생을 바꿔놓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답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 우리들에게 오늘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그 솔로몬의 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힌트를, 성공적인 삶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도 주의 종 다윗, 내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종이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인데요. 하나님, 나는 왕인데요. 이스라엘 3대 왕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 속에 주님께서 누우셨다. 다시 말해서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가 은혜 받을 찬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찬스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종의 마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종의 마인드가 아닌 자녀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고임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면 됩니다. 아멘. 겸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의 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 왕조의 제2대 왕으로 우리 아버지, 훌륭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아들이 몇 분 있었다고 그랬죠? 19분 있었다고 그랬어요. 따님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19 아들 가운데 솔로몬은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으로 볼 때 항상 장자, 그 다음에 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형을 속였던 것입니다. 왜? 장자가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암논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셋째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10번째입니다. 솔로몬에게 보위가 돌아올 찬스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9형이 다 죽기 전에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나이 20이면 알죠. 내가 수순으로 볼 때, 정치적인 계보로 볼 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족보로 볼 때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보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각하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찬스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 이 커뮤니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주의를 구별하여서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시어되는 이 아름다운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줘주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같이 해봅시다. 여디디아.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솔로몬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디디아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디디아입니다.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어떤 족보 때문에,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 어떤 많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요, 헌신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이 여디디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여디디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로 솔로몬의 답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은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저들의 송사를 듣고 내가 분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저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나이가 어리고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소양이 부족한 나를, 이 어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동성기도, 묵상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얼마나 좋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야, 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체험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에 몇 퍼센트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 일지를 쓰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일지를 쓰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코멘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꼭 일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딱 메모해, 날짜도 달력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도 제목 딱 적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응답하신 날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 이런 거 적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 세월 때 저는 한동안 적다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응답하실 때마다 적어놔요.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일기를, 이 저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그것을 다시 펼쳐보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다시 보면서, 내가 쓴 거니까 알잖아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이걸 왜 새카맣게 잊어버렸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푸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데 몇 퍼센트의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좌절감 때문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과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도 있단 말이죠. 응답하셔야 되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다. 자녀들이 달라고 부모님이 다 줍니까? 아니죠. 주면 그 아이를 망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륙 33, 파워풀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굉장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파워풀한 기도의 힌트를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인드와 그 하트, 마음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마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응답이 속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정말로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왜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겨서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부여를 들여서 하나님이 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오게 하셨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라.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거든요. 그런 예배거든요. 그런데 one burnt offering, 10 burnt offering, 100가 아니라 1000,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당장 생각해야 돼요. 그럼 999 번제는 안 받으셨을까? 꼭 1000 번제를 드려야.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1000 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헌금을 1000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1000번을 계속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00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첫날 한 3년 이상, 한 3년 정도는 매일같이 그 번제를 드렸으니까 3년 이상 드렸을 것이다. 1년 365일이니까 3년 정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1000 번제, 그래서 1000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분도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00 번제는요, 첫날을 보낸 것이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동물을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0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솔로몬이 다 소를 잡아서 드렸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1000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라마틱한 규모의 전무후무한 드립니다. 1000 번제라고 하는 1000의 숫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시사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최대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20살의 왕위에 오르면서 그 출범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생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까?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전무후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1000 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열정과 간절한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본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째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자로 기브온산당에 선 것이죠.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솔로몬의 심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배를 솔로몬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진 않으면서 솔로몬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해 주기를 너희에 드리는 허다한 제물이 내게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내가 가져오지만 내가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솔로몬의 예배와 같이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늦깎이로 결혼을 했어요. 호렙이 3년이면 뭐가 서말이라 그러죠. 과부 3년이면 뭐 구슬이 서말이다. 그런데 저는 호렙이라기보다 그냥 총각으로 늦게 살았어요. 이가 서말이 아니라 빚이 서말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교회에서 뭐 개척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전부 이제 크레딧 카드 이렇게 열심히. 그 또 열심히 섬겨야 짜장면도 사드려야 설렁탕 사드려야 또 교회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라고 결혼해서 연애 감정이 있었을 때는 신바람에 결혼이라는 뚜껑을 그리고 가정이라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한숨을 땅이 꺼지더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자가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보니까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자. 목사가 할 게 뭡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이제 가정재단을 쌌어요. 가정재단을 쌌는데 재단을 쌓으면서도 내 마음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느낌이 안 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양복을 입고 주일날 설교할 때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기타를 딱 들고 딱 일어서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안 가. 그 왜 양복을 입으셨어요? 여기 앉읍시다. 그래서 방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성가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그 서랍 속에 쌓이는 빌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놓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폭폭 쏟아지더라고요. 아시죠? 우리의 현실. 계속 양복을 입고 기타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걸 어떻게 하느냐? 빚이 청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적자가 흑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토당토않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옮겨서 저쪽에 어느 집으로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새방살이가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빚 갚고 집 이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감격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든그룹에서 새빵살이 한 거 아시죠? 사역이 정체되었어요. 비전이 안 보여요.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답답해요. 감독님에게 우리 부부가 갔어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생각에는 감독님,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레이돈 감독님이 계셨을 때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쭉 얘기를 들으시더니 Steve, you cannot. 너 사임 못해. I'm not gonna let you go.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이 조연 사모님이 보통 이제 20일 기도나 21일 기도나 40일 기도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40일 기도가 아니라 41일 작정 기도를 가정제단을 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40일이 아니고 41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41일을 작정 가정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41일의 제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아느냐? 41일 기도를 마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가든그룹에 있는 주사랑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로 이사 갑니다 발표를 했던 날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받으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에 성공할 때 사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하리만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렸던 성전,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일생일 때 지어 바쳤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만 다른 거 빼고 금값만 들어간 것이 1944억 달러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944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 은이 222억 달러입니다. 합치면 2천억이 넘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상상이 갑니까? 그 모든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제단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Be serious about 예배.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모든 혼신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스토리, 솔로몬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써나가는 솔로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러한 예배자로 주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스토리가 주전 971년부터 931년까지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써내려져가는 스토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마련하며 축복의 생애 일지를 새로 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솔로몬적인 예배자로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과 북녘 땅과 159개 나사렛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